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 일행을 맞이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누가 맞이해 줬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그 초대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맞이해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는 공의회가 있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로 쓰임을 받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맞아주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시험 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리아랑 요셉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지만 그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로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될 정도로 복음 전도자의,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맞아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이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맞아주었던, 바울과 동행했던 그들을 맞아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맞아준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을 맞아준 것이겠죠. 그러면은 그 일행이 누구였을까? 바울 말고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죠.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바울과 이 여정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우리가 이미 읽은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들어간 일행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의사로서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사실에 입각한,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해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던 그 사건들이 동일하게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제 의사 선생님, 우리 교회도 우리 공장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 많이 계시지만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 꼭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그 약을 투여하든지 아니면은 그 수술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서 참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좀 이렇게 그 한의원에 다니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더니 저를 어떻게 쳐다보셨냐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아이 그거를 약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어야지 낫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였다는 것은 그가 이 확실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확실한 증거가 보였고 그가 사도 바울과 동행함으로써 그 안에 나타난 역사의 이 기록자까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바도도 이제 바울과 긴 여행을 함께 하였던 사람이고 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아리스다고는 누구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과 동행했다는 이유로 함께 옥에까지 갇혔던
동역자입니다. 감옥 생활을 함께 하였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함께 그 고난을 받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또 영적인 아들로 항상 곁에서, 그리고 또 멀리 있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였던 디모데와 또 두기고와 드로비모, 특별히 두기고는 누구냐면, 두기고는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전달한 게 에베소서예요. 골로새서고.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아마 잘 걷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를 좀 전해달라 그러면 여기저기 전달되는 장면에는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자신의 가장 몸과 같이, 생명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그곳에 도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그 길을 지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교회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그것이 함께하는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겠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모여 우리라는 믿음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동역하며 우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리더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보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될 것임을 예언하며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사도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보습이 뭐냐면 이 보습이 이 농사를 지을 때 쓰는 쟁기의 그 날을 보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습이 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 농기구가 된다는 거예요. 칼이 변해서 뭘로 된다고, 칼을 녹여서 뭘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까? 낫을 만든다고 되잖아요. 낫이 뭡니까? 풀을 베는 거잖아요. 파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의 때에는 낫을 들거나 보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과 칼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인가? 결국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 평화, 완전한 평화,
완전한 쉼, 완전한 안식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화의 공간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을 농장에 비유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다툼과 또 어려움과 고난과 이 두려움과 이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은 이미 전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어린 나이에 된 사람이, 저는 클린턴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26대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네덜란드계 이민자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이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에서 이 동부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어떻게 승계하게 됐냐면 봤더니 이 밀리안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부통령으로 있다가 이 대통령직을 바로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래서 42세에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굉장히 큰 업적을 세웁니다. 그 업적이 뭐냐면 그 중에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파나마 운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막혀있던 바닷길을 뚫어서 이 무역을 갖다 더 확실하게 이 전체 노선을 짧게 만드는 아주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고, 그리고 1906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미국인 최초로, 이 대통령 최초로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그가 굉장히 자기가 섬기던 그 부통령을 섬기던 대통령의 죽음을 보았고, 또 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 때도 그렇고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서는 이제 큰 업적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쉬운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한 적이 없다. 어려운 삶을 품위 있게 이끈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가올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았지,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을 난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삶에 대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오히려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인생이라는 전쟁의 순간에, 영적인 도전 앞에 어둠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숨기고 가두려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동역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한 것이죠. 그때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처음으로 바나바와 출발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경험을 쌓고 비로소 사도로서 그 눈을 뜨고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비록 바나바랑은 헤어졌지만 그가 그 여정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여서 이 2차 선교 여행 역시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이르는 그 헬라 지역까지 봤다면 3차 전도 여행 때는 2차 때 미처 보지 아니하였던 에베소 지역에서 그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다 돌고 예루살렘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당신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그런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도 유대인이면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인물인 모세를 통해 세우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서로 상반되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에게 아직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예수님도 그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고 이야기한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전통과 신념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바울이 이야기한 거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도 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제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그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믿음의 행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행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 방향과 이유가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한 것인데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는 바울이라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것으로 시비를 걸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권면합니다. 야고보와 거기 있는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2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고 공격할 수 있으니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 바울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당시에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네 사람이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되면은 포도주를 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이 삼손처럼 태어나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시린의 기간을 약속대로 마치게 되면 나 이제는 나시린의 기간을 마쳤고 나시린의 의무에서 해제된다라는 그 예식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 명이 지금 나시린의 서원을 다 지켜서 나시린 해제 이 예식을 할 텐데, 그 셀러머니를 할 텐데, 그때 당신이 그 나시린들이 해제하는 것에 대하여서 값을 지불해주고 그들을 찬성해주고 율법에 맞는 이 행함을 인정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그 모든 예식비를 다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게 무리되는 요청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 부분이었음에도,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그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불한 것으로 그거 보면은 속상할까봐 떠나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예식에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고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율법의 증거가 되어주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힘입고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잔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모함해서 죽이는 잔인함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다 담당하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제는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그 죄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매는 멍에는 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홀로 매는 멍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지어주신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며 응답이시며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조금의 손해와 조금의 이 아쉬움과 아픔과 안타까움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나누고 도울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기뻐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